화요일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247장입니다) 찬송가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행악하고 계신 주님, 이 불이 옷 입으신 왕의 왕 만주의 주, 공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시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나가자. 장로복대로라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정함 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왕제라는 세마 보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 자리 베푸시리. 아멘. 할렐루야. 힘이 없으세요? (293장) 어제 불렀던 찬양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어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검을 잊혀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땐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맺힐 때에 소나네. 그땐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또 활기차게 나며 아니 화평의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큰 사랑의 내 맘속에 정말하게 내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재미가 하라죠 길을 가는 길 알길 져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음을 지겠네 세상 모두에게도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정말하게 외칠 때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아멘 296장 어제 불렀던 찬양입니다. 296장 구원하시려고 이를 흘려주시었고 노력하고 돌아서면 재치그로 붙으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행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행히 감당할까 그 신수는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었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244장하고요. 그 기록해 놓았어요. 244장 부를 거고 245장 부를 거고 247장 부를 겁니다. 집에서 연습 많이 하세요. 네, 예상 질문 나갑니다. 247장, 245장, 244장, 244, 245, 247. 예, 아시겠죠? 미리 연습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 교회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적으셨죠? 네. 또 적어놓고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오신 거 아니죠? 자,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아침부터 7시부터 당회가 있죠. 당회를 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파송식과 오늘 잠언 통하여 지혜가 많은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은 분들이 화요 성경 공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홍권사님도 들어오시면 주음을 딱 주세요. 주소를 갖다가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아버지 이 새벽을 깨어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제단에서 부르짖는 주의 이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하프네시아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전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기수 권사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김은경 전사님에게 전도의 보문을 열리게 하소서. 백성의 사모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혜경 장로님에게 하나님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유성환 장로님에게 아버지 전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김명환 장로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하옵소서. 오정인 집사님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홍건사님에게 아버지 전도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광석 목사에게 아버지 전도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목회실부터 아버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해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전도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전도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제프 선교사님 선교 아버지 하나님 베드당 선교 아버지 파송식을 아버지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와 선교 아버지 말씀을 삼아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전도하는 교회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하는 교회만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 주여 전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영혼들은 아버지 죽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여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김기순 집사님 전도하는 아버지 영혼 되게 하시옵소서. 서희순 집사님 전도하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 아버지 전도에 열심을 내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도 전도하게 하시고 가게에서도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당의 장로님들도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의 장로님들은 1등으로 전도하는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아버지여 케냐 크레시아 교회 네팔 조티니바스 교회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 태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픈 자들 치유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어제 송영민 권사님 아버지 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오니 날로 눈이 잘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화요 성경 공부 많은 이들이 아버지 마리아의 영성을 갖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아버지 남편과 아내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5월 19일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놓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주사하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곳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다 같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와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새날이 밝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행복하시죠? 네. 이 시간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또 찬양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웃으세요 이렇게. 네. 김명화 장로님 고개를 확 드시고 웃으셔야지. 네. 저를 보세요. 저를 훌륭한 학생은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공부합니다. 네. 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했습니다. 어제 잠깐 영상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어떻게 아시지? 이 유명한 사람을. 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 현장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용의 골자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러한 일들을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전도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일해야 내가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너희들이 해야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요셉이 지금 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청지기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과 청지기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청지기가 자기의 한 말대로 할지를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지기는 요셉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 좀 이해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는 어그러짐이 없이 요셉이 명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청지기예요. 그리고 교회에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를 주신 거예요. 부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모에게도 자녀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뭐 부모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한테만 고르반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 그래서 근데 야단치셨어요. 보이는 부모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찌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영적 질서였어요. 교회의 질서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러한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렸죠. 예,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의 말을 군인들이 지키지도 않고요. 어떻게 배신 때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나라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가 얘기해도 자식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죠. 자, 저는 이 청지기라는 말이 참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청지기는 너무나 훌륭하게 요셉이 시키는 대로, 요셉의 명령대로 다 수행했습니다.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기 다른 교회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인 것을, 또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다 청지기입니다. 저도 청지기, 권사님도 청지기, 장로님도 청지기이십니다.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이 요셉이 다 짜놓은 그 전략이요. 이 전략은 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이전에 악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본이 되어 살지 않았던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요셉은 본인 스스로도 주님께서 다루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자리에, 국무총리라는 높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수없이 오랫동안 보냈던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화려한 맛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운동 경기에서 아주 레슬링의 전설이죠. 레전드 신건호 같은 경우에 그 조그만 체격에서 그랜드슬램을 이뤘습니다. 모든 체급을 막 바꾸면서 자기의 몸무게를 조절하면서 그랜드슬램을 이뤘어요. 굉장한 선수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올림픽에서 여러 세계의 레슬링 대회에서 우승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금메달을 따기 전에 평소에 수없이 몸을 단련하고 엄청난 훈련의 양을 고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영광도 결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 화려한 면만 보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무슨 댄스 그룹, 아이돌 그룹들을 탄생할 때도 그 사람들 진짜 30전에 관절이 다 나갑니다. 아시죠? 야, 관절 다 나가겠다. 이미 다 나갔어. 심하게 춤을 추면서 이미 관절이 60대, 70대 관절이에요. 70대, 80대 관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거기까지 치고 올라오려면 수없이 몸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 앉힙니까? 그러니까 다 망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몸을 흔들어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해서 몸이 고장나고 어디가 아프고 두들겨 맞은 것 같이 통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우리는 보상이 있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회복이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후에 주일날 설교도 하겠지만은 잘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기름만 안 부었어도 사울의 그 강한 질투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지는 순간,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수없는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내가 임직을 한다는 것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 영적인 공격을, 그 어려움과 연단을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예? 그걸 모르고 그냥 꽃다발을 맞으니까 기분 좋은 거잖아. 예? 축하드립니다. 그게 눈물 골짜기라는 걸 몰라요. 그냥 집사로 있다가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면 여러분 여지없이 몰아치는 공격이 있습니다. 좀 장로가 장로다워야지, 권사가 권사다워야지,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얼마나 그 책임감이 막중한지 모릅니다. 같은 신도가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필그림 교회, 뉴저지 필그림 교회 부사역자 할 때 전도사 하다가 목사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으니까 계속 저는 전도사야. 끊임없이 전도사야. 몇 년 동안.
입에 안 붙었습니까? 근데 공격이 굉장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전도사님도 기대하세요. 전도사하고 목사님 틀려요. 엄청나게 공격이 심해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전 좋을 줄 알았어요. 가운데 입혀주고 축하도 받고 할렐루야 막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러고 아니요 어제 됐는데 이제 시작하겠다는데 아자마자 하겠다는데 엄청나게 공격이 심해지는 거예요. 어제 내가 장로 됐는데 공격이 심해지는 거예요.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세상에 사람의 눈은 다르다 이겁니다. 달라요. 그러나 요셉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꿈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화려함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먼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다루셨다고요. 모세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먼저 엄청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위도 사용하실 거고요. 시몬도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유다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내도 연단하시고 남편도 연단하시고 자녀들도 연단하시고 저도 연단받고 여러분도 각자 연단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겁니다. 장로님 직분 받았는데 힘들어 죽겠어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차라리 안 됐으면 참 좋았을 것을. 되고 나서 웬 망신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도 여러분과 제가 훌륭해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직분에 어울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왜 줬어요 저런 사람을.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아마 그러면 좀 답하기 힘드실걸요. 뭐가 직분에 충실한 겁니까? 그 직분 또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훌륭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깨지고 부서지고 조롱받고 그런 속에서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 버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죠.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처럼 하루하루가 다르게 빛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내용들을 보니까요. 지금 요셉을 특별히 맨 앞장서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지금 훈련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습니까? 유다 같은 경우에 보세요. 유다도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할 때 아주 앞장서서 못된 짓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유다가 또 가나안의 딸들하고 그렇게 결혼함으로써 또 근심을 만들었던 아주 장본인이고, 유다의 챕터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이미 보셨죠? 왜 유다를 그렇게 조명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또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기 위하여 이렇게 연단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진짜 맞아요. 그게 진짜 맞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나를 하나님에서 아주 심하게 다루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번에는 뭡니까? 시몬을 볼모 잡게 했는데, 시몬은 또 왜 그랬습니까? 레위와 시몬이 야곱을 근심하게 했던 인물 아닙니까? 세겜과 그의 부족들을 이 할례받게 하고 치고 맨 앞장서서 레위와 시몬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디너의 오빠. 그죠? 시몬을 형제들 중에서 볼모로 잡아가지고 일단 식량을 주고, 근데 자루에서 뭐 돈도 발견하고 막 그러면서 막 정신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라운드구나. 2차 라운드입니다, 이게. 예. 근데 데리고 왔어.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도 근데 그 자루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뭐가 있죠? 은잔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청지기가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야, 너희들이 어찌 늘 점치는 데 쓰이는 그 은잔을 갖다가 네가 훔쳐갈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막 베풀어 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오해받는, 지금 오해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지금 청지기와 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 푸시가 들어오는 거야. 야, 우리가 다 곡식도 주고 넘치게 주고 다 막 채워주고 있는데 은장까지 훔쳐가 이놈들, 이 도둑놈들아, 이런 거예요. 근데 막 억울하지. 왜? 훔쳐간 게 아닌데 자꾸 자료에다 넣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막 그 잘못한 현장에 동일하게 있고 오해받을 그런 행동이 있어. 그죠? 오비이락 배 떨어지자. 근데 그 자리에 딱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신발끈을 딱 매니까 어떻습니까? 야, 너 배 훔쳐갔지? 그게 오비이락이 아닙니까? 그 현장에 있었어. 그 옆에 있었어. 너 같은 도둑놈이지. 그래가지고 예전에 범죄 현장에 있다가 같이 범죄자인 줄 알고 같이 감옥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덕렬 집사님 없으니까 김덕렬 집사님 어디 갔는데 그 감옥 갔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감옥 갔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붙잡혔는데 이전에 그 현장에 그냥 떠나면 되는데 같이 있다가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예전에 범죄 기록이 뜬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감옥에 간 거야. 버지니아 감옥에.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모든 것을 다 들춰내십니다. 나만 알고 있었던 죄, 그거 하나님이 다 들춰내요.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장면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야곱의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장면이에요. 지금 베냐민을 볼모로 잡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 라헬의 두 번째 아들, 이 베냐민까지 그냥 요셉의 흔적을 지우자, 라헬의 흔적을 지우자.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요셉이 없었던,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 집중하겠습니까? 분명히 베냐민에게 집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야곱이 정말 라헬을 생각하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신학교에서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라헬과 레아 얘기를 했더니 다 은혜 받았어. 성경 얘기하면 그렇게. 왜냐면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왜? 자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 근데 성경 말씀을 잘 전하니까요. 우러러보더라고요. 예. 우리 그 하크네시아 교인들은 저 별로 우러러보지 않잖아요. 신학교에는 우러러봐. 그래서 가끔 출장 강연을 가야 돼. 얼마나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우러러봅니다, 저를.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 재미로.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러러봐. 근데 오지는 않더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은잔을 분명히 우리가 넣지 않았는데 몰래 넣은 거 아닙니까? 청지기가 시켜가지고 요셉이. 그러면 분명히 호언장담하죠. 왜? 우리가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은잔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보세요.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하죠. 자, 8절 보세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을 하려니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서든 발견됐는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자를 넣은 걸 모르잖아요. 그죠? 은자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러지 않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시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 몰아가신다고요. 그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막 장담했는데 내 가방에서 그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화점에서 지금 물건을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종업원이 몰래 우리 뒤에 와가지고 배낭에다가 거기다가 좋은 거를 막 금시계를 갖다가 넣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막 따라옵니다. 주인이 따라와가지고 당신이 훔쳤지. 아니 무슨 훔쳤어요. 자, 그럼 네 백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걸린 거야. 만약에 거기에 CCTV가 없었다면 딱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그죠? 정신을 다른 데 해가지고, 블루베리아나에서 뭘 추가로 주문해가지고, 그죠? 다 그냥 영어 알아듣는 게 다 시원찮아 나가지고, 뭘 먹었죠? 네? 근데 참 훌륭하셔가지고, 한 개만 주문해야 되는데 두 개까지 세 개가 와가는데 맨 처음에는 다 그 종업원이 가지고 가는데 종업원이 뭐 그 지불해야 된다며 그 잘못하면 그렇습니까? 근데 그 페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김명화 장관님하고. 김명화 장관입니까? 김은경 여사입니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거든요.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유가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죽을 것이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든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 베냐민은 죽는 것이고 형제들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료를 땅에 내려놓고 자료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 조사하며 그 자는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성입니까? 요셉이 있는 성이에요. 요셉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딱 그물을 쳐가지고요. 너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몽땅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세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빨리 무릎 꿇는 게 좋은 거야. 용 써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저런 이유로.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할 수가 없어. 왜? 백에서 베냐민의 백에서 은잔이 나왔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는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니 베냐민을 죽이소서 그래야 되는데 왜 살짝이 종만 된다고 그랬나?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지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의 가시와 같은 요셉만 없어지면 그렇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데 요 놈만 죽으면 끝이야. 요 놈만 죽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조놈만 없으면 내가 평안히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학교에서도 저놈만 내가 없어지면 내가 1등 하는데 항상 2등이야 저놈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 중에도 10자식이 있는데 맨날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을 독차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놈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을 다 못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야 베냐민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가 그러면서 야 우리는 베냐민 맡겨놓고 우린 가자. 우리 살았다. 저 베냐민 어떻게 죽든지 말든지 우린 살았잖아. 이렇게 되면 고난은 더 크게 임할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베냐민만 종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너네들은 평안히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본문에 유다가요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안 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영은 죽고 그 어머니가 낳은 것은 그뿐이고 그러면서 나만 살면 된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그 베냐민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형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공동체 의식.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아. 형제 중에서 못 사는
자녀가 있고 못 사는 형제가 있고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 돼. 할 수만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교회론에서 가르친 그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너희들은 각 지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모든 게 전체가 온 바디가 다 아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그겁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희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기적인 그런 모든 셀피시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야.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픈 거야.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야. 이러면서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로서, 물론 배는 다르지만, 엄마 아빠가 다르지만 한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먼저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이 시작되면 왜 이리 저 사람은 고난이 많은가 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계속 쓰셔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이 마무리되는데 또 다른 고난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고난을 통해서 항상 겸손의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면서 불평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조금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